말씀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그 게임을 하면서 나를 따라 해봐라 요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나를 따라 해봐라 요렇게, 또 코를 만지면서 나를 따라 해봐라 요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나처럼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좀 따라오세요.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너 나만큼만 좀 해봐라, 당신들 나만큼만 좀 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잘난 척해서 그럴 것이고, 그죠? 되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하는 듯이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뭐가 문제인가요? 오늘날 문제는 이순신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이순신이 영웅입니다. 한국 교회에 사실 5만의 교회고 1,500만, 2천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순신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감동이 없어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순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현존을 한다면 아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다면 시대가 변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척 귀중한 삶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내가 속된 말로 개차반으로 살았고, 내가 본이 되지 못했고, 또 내가 참 부끄럽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옷깃을 여드리고 자식들에게나 아니면 성도들에게나 나를 좀 본받으라, 그런 좀 다짐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 자식 개가, 아들 개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자꾸만 저보고 똑바로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전 어머니께서 걷는 대로 걷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모로 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똑바로 걷겠어요? 모로 걷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할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본 바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야, 목사님처럼만 된다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내가 참 여러분 성도님들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은 각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기쁘죠. 기뻐하는 사람은 좀 웃어보세요. 웃지 않은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 바깥에서 혹시 기분이 안 좋았으면 안에 와서는 좀 기분을 푸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 모습 요대로만 가면 지금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그렇게 운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만 보면 10개를 안다고 청소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청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자기 집도 아닌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바닥을 보세요.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나 따라 해봐라 요렇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느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특별히 또 학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 수학의 공식을 가르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거를 또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어머니는 많지 아니하니. 어머니는 많지 아니하니. 뭐 속담 우리 그 전에 내려오는 말로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것처럼 남자는 약하다. 그러나 아버지는 강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하트로 사는 사람. B형, B형은 뭡니까? Brain B. 그런데 하트는 뭡니까? H. B형의 사람과 H형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브레인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만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왜냐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앉으면 너 이렇게 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교정을 해. 선생님처럼.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우리가 하는 말로 선생님은 딱딱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정이 없잖아요. 머리로 이제 가슴으로 사는 사람, 따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이는 것만이 목자가 아닙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럼 사꾼 목자는 뭐냐? 사꾼 목자는 시간대로 주인이 양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누가 내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하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얼마? 내 양을 목자, 주인이 키워야 되는데 돈을 받고 하루 돈을 받고 키우는 그 목자가 사꾼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루 일당을 버는 그 양치기가 하루만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고 곰이 나타나면 그 사꾼 목자가 그 곰을 위해서 늑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건데. 하지만 주인은 다르죠. 내 양인데 내 양이 다치면 누가 아픕니까? 주인이 아픈 것이죠. 바로 이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어려운 말로 말하면 책임으로 사느냐 의무로 사느냐. 아버지가 의무로 아버지입니까? 책임을 가지고 삽니까? 선생님은 의무로 삽니다. 물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맥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나쁘다.
아버지가 좋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그 비교적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키울 때 그래 내가 너를 고등학교 때까지만 의무로 내가 키운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식은 평생 자식이고 부모는 평생 부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지고 가는 겁니다.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뼛속에다 묻는다고 하죠. 뼛속에다 묻는다. 이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아들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시면 참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보증을 좀 서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못된 자식 그러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한번 살아야 된다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보증을 한번 서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보증서 줬다가 당장 내 재산이 날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러진 않겠지만 설령 재산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것은 못 해주겠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머리로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가슴으로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머리로 서로 관계를 맺는 관계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사람만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요 가운데 있는 사람. 까만 옷 입은 사람은 아멘이 아니라 이러는 것 같아요. 졸린 것 같아. 졸다가 그냥 갑자기 무슨 말 하니까 그냥 그러고요.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 치고는 참 그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사는 사람과 지식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지식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관계는 있는데 정이 없는 사람 많아요. 큰 집에서 그야말로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 사모님, 변호사님 변호사 부인, 여러 가지 아주 높은 국회의원 부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브레인만 가지고 관계만, 법적 관계만 가지고 살지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별하거나 우리가 혹시 아프거나 우리가 혹시 세상을 떠날 때 마음속에 갔네? 충청도 말로 아슈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랬어! 하고 그래서 가슴이 털컥 내려오면서 아유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야말로 분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분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함께 목자와 양으로 살았다면 바로 그겁니다. 목자가 양을 키웠다면 그 양은 목자의 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키워서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곧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과 진배 없다. 그래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는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딜 나가도 여러분들은 목자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아이고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멋있는 동산교회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어쩌면 목사님하고 닮았어. 그러고 보니까 닮았네.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닮았어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사랑하고 그게 감기천사예요. 감기천사.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사랑의 아버지. 가슴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어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어떠했느냐. 그것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 18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딱 한마디로 교만한 교회입니다. 교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교회. 누가 잘났느냐? 학벌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박사들만 모이고 그런 교회. 그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무역 중심주의, 경제 중심주의, 아주 인구가 밀집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신저신 잡신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하여튼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니까 저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1장부터 지금까지 4장까지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저마다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대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님파. 말이 되느냐고요. 이렇게 파가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느냐면 분열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맞지 않는 것, 서로 인사 안 하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대해. 물론 그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아. 하지만 네가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싫어. 이유 없이 싫어.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는 거야. 왜 찬성을 하느냐? 그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찬성을 하는 거야. 바울파가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찬성을 하는 거야. 자, 이러한 삶이 목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것은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일 넘버원 리스트는 뭐냐? 교만. 왜 싫어하시느냐? 교만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죄악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고 하나님이 무척이나 아파하는 거예요. 성령책이 뭡니까? 성령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세상의 정체는 교만입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냐? 네가 잘 돼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교만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교회, 자랑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목적이 없는 교회,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그래서 찬성을 위한 찬성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교회. 그러니 발전이 있겠습니까? 발전이 없지요.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사도 바울의 언어적 표현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나가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결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로 가기를 기도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이 있기를 구하노라 그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축복하시면 주께서 축복하시면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루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 언어적 습관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교만의 지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겸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능력을 말했습니다. 능력.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여러 가지 능력입니다. 은사마다 다릅니다. 시간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에서, 밖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 연장이 다른 것처럼 여러 연장이 달라요. 망치도 있고 뭐 대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 다 달라요. 직임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 은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봉사의 능력, 여러 가지 가르치는 능력, 찬양의 능력은 결국은 어디에 사용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는가?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는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말과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너에게 나아가지 않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분명한 목적. 여러분이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나 하는 두 번째의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배워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원래 사도 바울은 사랑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썹이 위에서 아래 이렇게 쭉 늘어진 게 아니고 눈썹이 쭉 올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이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눈이 찍 찢어졌어요. 입도 휘어졌어요. 사람을 제대로 안 봐요. 사람을 짜려봐요. 짜려봅니다. 나쁜 사람.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사랑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전에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전에 사랑과 온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사랑과 온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으나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품어주는 것이다. 용서해주는 것이다. 화내지 않는다. 짜증하지 않는다. 독설을 퍼붓지 않는다. 기분 상하지 않는다. 지적하지 않는다. 꼬집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아니한다. 온유는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온유에 대한 해석은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 온유는 그냥 나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것이 온유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온유한 그런 성품입니다. 이것은 인격의 성숙을 말합니다. 인격의 성숙, 부족하지 아니한 인격의 완성품.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불량품이 있어서 리콜 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 제품이 되어서 성숙한 모습이 바로 사랑과 온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옛날에는 채찍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두 가지 패키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패키지는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은 팔복의 패키지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의 패키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져야 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팔복, 한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가 전부 합해서 17가지의 성품을 다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해서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보여줄 때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온전한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의 팔복에서도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 심의 온유, 심의 온유라고 해요. 세 번째 온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온유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그랬어요. 8번째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저 러시아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6m 되는 그런 큰 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래요. 무게가 219파운드가 되는 종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아무리 큰 종인데 유명하지가 않아요. 크기만 컸지 아무도 그 종이 위대하거나 훌륭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클 뿐입니다. 오히려 에밀레 종이 더 훌륭하고 보신각 종이 더 훌륭해요. 왜 그런 거냐? 이 종을 만들 때 주물을 불 때 그 주물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냥 전부 다가 그냥 물을 가지고 그냥 불을 끄는 가운데에 그 주물 그 속에 물방울 하나가 톡 들어갔대요. 물이. 그래가지고서는 그 물 속에 물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안에 기포가 생겼대요. 기포가. 그래가지고 종이 다 만들어졌는데 기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깨지고 말아대. 종이. 그러니까 그 깨진 종에 그 종을 땅 울면은 땡 울려야 되는데 소리가 나겠어요? 소리가 안 나죠. 땡 땡.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고 아무리 공동을 하고 아무리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제가 남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물건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쁜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인격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땡 울리는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는 그런 종인지 아니면 남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땡 그런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이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분장 선생님이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 하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가슴으로 품는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성숙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